예, 우리가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참 심해요.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차이를 한번 몇 배나 될까 따져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항상 결핍이 있는 곳인데 이 부자는 결핍을 모르고 살았어. 이 결핍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이 파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색옷을 입었다.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실에서 입는 특권층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야말로 대봉건지주의 그 어마어마한 부호였고, 그 집 앞에 처마 밑에 버려진 거지처럼 살고 있는 한 나사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쉼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긴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의 참상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뜨거운 불,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저주의 장소에 이 부자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호화롭게, 부유하게, 남부럽게,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이냐? 이게 이제 나뉘어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의 확신이 더 확고해졌는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흐려졌는가? 저는 묵상 가운데 그런 묵상을 종종 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귀착이 될 것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책임 있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책임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인가? 이에 대해서 부자는 화롭게 연락하며 자색옷을 입고 그야말로 파티의 연속이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부자들은 배불러서 죽어요.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서 죽어요. 두 전형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회복지학적 차원에서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할 부자의 당위성이 너무나 무시된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 그는 특권은 누렸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한 심판만이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부자는 특권만 누려서는 안 돼요. 의무를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부자로서의 그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도왔다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저택에 대부호에 그 집에 그 부자 하나를 위해 수종드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외출할 때는 그야말로 경비들이 나와서 쫙 엎드려 절을 하고 문 밖을 나서는데 거지 나사로가 한쪽에서 신음하면서 부자 어른 저 좀 도와주세요. 야, 저 사람 갖다 좀 내버려라. 얼마나 짓밟고 무시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부를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네가 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나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니라. 언제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소자, 즉 네가 관심 두지도 않고 너도 모르게 한 선행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빚진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빵이 큰 사람은 빵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큰 빵을 혼자 가지고 다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혼자 먹으면 써서 못 먹어요. 나누어 먹어야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 곁에 두시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네가 먹을 걸 줘라. 네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그 가난한 자가 나한테 호소하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좁혀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악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불어 살으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너한테 꾸은 것이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막연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의 원칙이 깨졌어요. 이 부자는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즉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저 천국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 옛 정을 생각하면서 좀 특권 좀 한번 누려보려고 한 게 기껏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부자가 지금 나사로를 보고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전거 문화라 그럽니다. 자전거 문화는 내려갈 때 밟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밟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절절매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더 약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가난한 자에게 더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도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의 삶은 패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즉 이 부자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예였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극도로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옥의 고통 중에서 그는 한 가닥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하반절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요. 이렇게. 이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천국에서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을 내가 마신 거예요. 나사로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이라면. 근데 이거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 혀 밑에 좀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소원이 없는 곳이에요. 미래도 없는 곳이에요. 처절한 고통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버려진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부자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이 땅에처럼 유한하게 산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종말론적 삶 속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7년 대환란을 만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끌어안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바위를 안고 자살하려고 굴러 떨어졌는데 이 바위가 스티로풀처럼 가벼운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깔려 죽어. 가서 떨어져 죽었는데도 온데 다 찢어지고 깨져도 안 죽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존 웨슬레이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히랍 신화에 보면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가운데 탄탈로스와 시지푸스가 나와요. 이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 가서 목까지 잠기는 그야말로 똥물 속에 서 있어요. 근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 탈바닥 엎어져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영원한 굶주림과 그 고통이 끝없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주님은 부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부자는요, 자색 옷 입었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이 입을 수 없는 명품 옷을 입었어요. 0.001% 특권을 누려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해요. 쾌락 추구자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주체 못하게 주면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영혼 관리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에 간다고 믿었는데 이 나사로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아요. 비참하게 버려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려요. 이거는 세상에서 부자가 아무리 누렸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적 삶이에요.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반면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위로를 받아라. 얼마나 수고했느냐.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라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의 거지라는 말이 푸코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근데 푸코토스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 거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생활의 곤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난의 애굽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죽어서 게헨나, 지옥에 갔어. 근데 이 부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그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24절을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28절입니다.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 부자는 6남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6남매가 함께 살지는 않은 것 같아. 다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이 부자가 제일 먼저 죽었어. 근데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어.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좀 부활시켜서 우리 형제들한테 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절대로 지옥 오지 말라고 당신 형이 그렇게 부탁했다고 5형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껄껄 웃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내가 천국 가봤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가끔 사람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인생에 가정법이 없어요. 만일이 없어요. 인간은 한 번 정해진 그 삶을 한 번 살 뿐이지 반복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의 증언을 내 형제가 전하는 증언으로, 앞서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메시지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부자는 영혼 관리 안 해요. 쾌락 관리밖에 안 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다고 하면 그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